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린 자녀들과 함께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일식집에 회 먹으러 가면 가끔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고급 생선의 맛을 좀 보여주려고 갔는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먼저 나오는 메추리알 까먹고 그다음에 콘치즈 먹고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막 메인 디쉬가 왔는데 먹을 수도 없고 먹을 마음도 없으니 그냥 다 먹었으니 집에 가자 하고 졸를 따름이에요. 메추리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심하고 귀한 음식을 맛보여 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관심이 없으니 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만들 수도 있고 살아가며 큰 도움이 돼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메가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미용실을 개업했다 하면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막 그 권면을 합니다. 그 교회 나가서 달력 하나 받아서 이 걸어두면 도움 된다. 그건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리고 와서 이 교회에 올 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세상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교회는 교회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만큼 교회가 자녀 교육에 유익한 경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요. 기도했더니 일용한 양식을 얻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되었던 취업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퇴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큰 유익들이 있지만 이런 도움, 이런 은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신앙의 본 게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그 다음에 오는 그 신앙의 본 게임에 비하면 그냥 메추리알 몇 개 까먹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다음에 오는 이 신앙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더 놀랍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메추리알 몇 개 먹고 이 집 맛집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너무 억울한 거죠. 먹어보고 한 점이라도 그냥 입에 넣어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단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주기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교훈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증인들도 있는데 왜 이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데 이런 일에는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들보다 더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했고 33절을 보면 마치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들어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부활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거 택도 없다 부정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이 부활하지만 이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면 그냥 우주의 불꽃 가운데 흡수될 따름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데 몸이 다시 부활하면 감옥에 다시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악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신앙에도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그거는 뭐 맞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하는 생각으로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녀 명문대 합격과 부활의 영광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뭐 택할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어르신들에게 20대의 젊음을 회복하는 것과 부활의 영광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 청년부 혹은 청소년부 주님께서 오셔서 배우나 아이돌 같은 배우자 만나기 하나 하고 부활의 영광 이렇게 주시면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단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이 가장 불쌍하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능력과 소망이 되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부활이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귀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느냐? 29절을 보면 그 이교도들이 부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침대 밑에 누구가 들어가냐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 밑에 이렇게 누워요. 누군가가 와서 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여 세례를 받으시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교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너희는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부활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집니다. 18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은 그러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일어나는 일이지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은 부활을 귀로 들은 자가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바울이 본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광채가 너무 강력합니다.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 정도였고 그 음성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바울은 경험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부활한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미리 맛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알바 제가 대학 다닐 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구 파는 일 제가 해드렸습니다. 뭐 대신한 거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 만드는 거 도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파셨던 그 앤틱 가구가 다 이미테이션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보면서 참 예쁘다 뭐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가구를 보고 나니 이게 다 짝퉁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막 본체를 보고 나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명품 이미테이션 이런 거 막 차고 다니다가 3만 원짜리 롤렉스 차고 다니다가 제대로 한번 보면 완전 다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 이 땅의 삶을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30절에서 항상 위험이 바울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면서 뚫어냅니다.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겨내었던 사람입니다. 32절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난리가 납니다. 바울 때문에 우상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더 이상 예수 믿고 그것을 사주지 않으니 지역 경제가 붕괴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상인들이 폭동 수준의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저 바울 잡아다가 맹수의 밥으로 던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였지만 다행히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극형은 피해갈 수 있었지만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되지만 바울은 에베소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날마다 죽을 각오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합니다. 왜?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서 한번 보고 났더니 그냥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왜 빨리 불러주시지 않느냐 하고 겁이 없이 살아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2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만 인간인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이 사시다가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죽음의 길을 똑같이 가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부활의 길이 예수님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무관하지 않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자 부활했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야 돼 하면서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자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보여주시지요. 잘 봐, 내가 부활했지?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그러니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 들어와야 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산 증인 아닙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그냥 조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거 안 변한다. 바울 보면서 말했을 것이에요. 맨날 그 교회 핍박하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 바울 보면서 인간 고쳐서 못 쓴다, 안 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가 그 괴수 죄인 같은 그 괴물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그냥 집어넣으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시자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인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린 인생들 아닙니까?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희 모두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인생 아니냐? 그런데 너희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누리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에 제가 이렇게 다녔던 이게 모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서울도 보면 저렇게 난지도 같은데 지금이야 거기 뭐 이렇게 경기장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왔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거기 실패한 사람들 가는 데 아닙니까? 부산에도 저희가 있었어요. 저렇게 부산 저 끝자락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신평입니다. 신평. 축구하러 많이 다녔어요. 거기. 불도저가 와서 그 온갖 쓰레기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그 위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축구하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 사는 친구들이 무시하는 동네가 있었으니 구평인 우리 동네입니다. 그 이렇게 막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친구들이 무시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였어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들만 모여드는 곳인데 여기에는 누가 살았냐면 이 한국 전쟁 직후에 거제도에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죠. 이렇게 친공 이렇게 포로들은 다시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만 반공 포로들이 있어요. 나는 안 가겠다 하면 이 사람들을 한국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 동네에 와서 살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상위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들을 그냥 이렇게 북한군과 이게 뭐 남한의 군인들을 함대 뭉쳐놓고 선교사가 땅을 사서 이렇게 살던 거죠. 그러니 혐오가 그냥 난무하는 그런 동네였고 그냥 들어가 보면 엉터리 같은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 선교사가 사역을 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늘 싸워요. 선교사가 돌아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는데 오는 족족 다 쫓겨나게 일수. 서로 무리지어 싸우고 선교사가 사주었던 땅을 팔아먹기에 바빴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경찰이 와서 지키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싸우는데 지금 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진보 보수가 막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총칼을 들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일 기세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와서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교회냐? 소망이 없다? 이게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도 포기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을 누가 살려내었냐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살려냅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앞에서 싸우는 그 어른들 보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교회 뒷산에 올라가요. 교회가 경찰이 와서 막고 있고 어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죽일 듯이 연장 들고 와서 싸우고 대치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북한군의 자녀들과 이쪽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는 어른들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였어요. 제발 엄마 아빠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밑에 꼬맹이들 데리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3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살려냅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모두를 살려내는 거 봅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 그들 안에서 이 초대 3명의 장로님이 이렇게 피택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북한군 출신 장로님 한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이 남한의 이렇게 장교 출신인데 이분은 북한군 출신은 몸이 건강한 분이었고 이분은 반신불수였어요. 반을 쓰지 못하고 이 뇌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서 이 말도 어눌한 분인데 이 두 분이 3분의 장로님 가운데 세워지면서 싸우지 않고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6월 25일만 되면 부산에서 라디오 틀면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냥 방송 출연하면서 전쟁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무슨 정치적 견해가 없겠습니까? 이쪽 저쪽 견해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싸워봐야 이게 그냥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정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를 변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 손가락질 받던 그 마을 가운데서 누구는 자녀들이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기덕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부활은 그냥 성도들의 인생을 살려내는 것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3번째 가르침은 예수의 부활은 결국 세상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성도 개인 하나를 살려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발 아래 두셨는데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로 고쳐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발 밑에 두지만 딱 한 분만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외적으로 이 주님 발 아래 들어가지 않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미션 하나를 주시는데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세상을 되돌리는 일을 이 예수님께 맡깁니다. 믿는 자들만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26절에서처럼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십자가로 막으십니다. 결국에는 24절과 25절에서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원수를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눈에 소망이 보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이 어찌하든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학생 신분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면 마음껏 살면서 그냥 이렇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세상이 미쳐가지요. 가장 안전해야 되는 병원과 학교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찌하든지 학생들 좀 잘 가르쳐 보려고 체벌도 금지하고 두발도 자율화 시켜주고, 우리가 그냥 그 막 야만의 시대 학교에서 매 맞고 자랐는데 참 좋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막 됩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우리를 이 환자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보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정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정당의 이념과 이익만 남으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 정치인들의 낭만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선진국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선진국 가면 배울 것이 있는데 이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선진국은 없고 힘을 자랑하는 강대국만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가 잘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고 뭐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악인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죽어서까지 잘 되는 거 볼 때 막 얼마나 속에서 우라통이 점치미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이 세상을 바꾸어낼 힘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지, 내 남편과 내 사업과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 의심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던 선지자가 예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눈으로 보는데 너무하지요. 북이스라엘 그래도 못 떼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봅니다. 남쪽 유다에는 3대 선왕 가운데 마지막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을 감행했는데, 그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요절했고 그 이후 남유다는 내리막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절벽을 맞이합니다. 선지자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망대에 올라가요. 망대 왜 올라갑니까? 목사가 지하 기도실로 와야지 저기 뭡니까?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 옥상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하게 들을까 싶어서 땅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당신도 내려오시오 하면서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까? 제발 좀 대답하시지요. 악인들이 이렇게 그냥 득세하고 의인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 눈에 지금 세상이 엉망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줄까? 앞으로 더 이상해질 거야. 이렇게.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거야. 요시야 하나만 죽었지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포로도 잡혀가고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놀라지 마. 부활의 영광이 임할 텐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야. 누구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가운데 올 것이야.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박국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말을 타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바다에서 엄청난 쓰나미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막 물결이 땅을 집어삼키는데 그 물결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봅니다.
저분이 오시면 그냥 세상이 다 살아나겠구나, 나라가 망하고 덩터리 같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의 말을 타고 오시는 저분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다가 그의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자녀가 사고치고 정말 이 아이가 한국 바닥에서 갈 대학이 없을 정도로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영혼조차도 살려내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끝을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마치 카드 게임할 때 조커처럼 내미는 순간 게임을 그냥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버티는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쓱 꺼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그날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결국 하는 거야.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내미는 되는 거예요. 자녀 힘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저희 어머니가 미리 아셨다면 그렇게 눈물로 교회에서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 그냥 날만 되면 저녁마다 새벽마다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아내를 만났을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해서? 그냥 눈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카드 내미는 거죠. 목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이 성도들이 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다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그 부활 카드 쓱 내미는 거예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게 되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내 안에 도무지 다루어지지 않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죄로 인해 망가지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그 부활과 회복의 때를 상상해 보면 이 땅에서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가서 해결되는 그때를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의 능력을 내일에 두지 말고 오늘에 당겨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맛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구한말 나라가 망해가는데 뿌리 깊은 유교와 신분제도의 끝자락에서 천민의 여자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통해서 천민 여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설교를 듣자 소망이 생깁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제가 부활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도 천민 여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부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망이 막 생겨나는 거죠. 나라가 망해가는 통에 천민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나 하나 천민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하는데 내 자녀가 태어나서 그래도 나라가 멀쩡하면 양반집 밑에서 대감댁 노비로 그래도 뭐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될 텐데 나라가 망하니 언제 어디로 팔려가도 이거는 1순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설교를 듣습니다. 그 본문을 듣는데 그냥 펑펑 울 따름이에요. 힘이 없어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차마 물에 버지지는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상자에 담아 물에 떠내려 보내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녀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그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서 천민으로 여자로 태어나서 이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 공주의 손에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유모로 그의 어미 품에 돌려주는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냥 엄마가 펑펑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 자녀, 천민의 여인의 아들 자녀로 태어난 이 자녀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고 날마다 죽음의 자리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더 어려운 시대가 왔고 이게 끝나나 싶었는데 한국 전쟁에 그 이후에 군부 독재.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한국교회 성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뭐 풀 데가 없는데 새벽기도 너무 좋지 않냐. 새벽에 가서 거기 가서 시어머니 욕하고 사장님 욕하고 나라 욕하고 하니 그냥 시원하게 심리적으로 이 회복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부흥했다. 은혜 말고. 일리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실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사셨던 분들 가운데 죽은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자녀 손에 올려드리고 뭐 다 주님께 맡겼더니 그 가운데 뭐 감옥도 가고 사업도 망하고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는데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기어이 살려내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제발 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 보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게 걸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일 텐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니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세대가 되었던 것이지요.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좀 더 거칠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정말 날마다 죽노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